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제 오늘의 예레미야 강의 18번째, 어, 18번째가 아니라 18장인데 이제, 뭐랄까요. 지난번에 이제 하다가 말았죠. 오늘은 나머지 18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반대하여 계략들을 계략하자. 왜냐하면 그 법 토라, 율법을 말한 겁니다. 모세오경을 말한 겁니다. 토라가 직무자로부터 또 조언이 지혜로운 자로부터 그 말씀이 예언자로부터 사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회개해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오라,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반대하여 계략들을 계략하자. 계략하는 것은 장깨를 부려갖고 어떤 것을 음모를 꾸미는 거거든요. 잔머리를 굴려갖고. 왜냐하면 그 법 토라 율법이 직무자로부터 우리 보통 개혁성이라는 제사장이라 됐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 아니고 직무자로부터 조언한다 그러잖아요. 조언이 지혜로운 자로부터 또 그 말씀이 예언자로부터 사멸하지 않을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이 예레미야가 직무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예언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는데 예레미야 저거 가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거 한번 언젠가는 손을 봐줘야 되겠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응? 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 혀로 그를 강타하자. 혀로 그를 강타하자 이 말은 뭐냐면 그 혀를 때려보자 그 말이에요. 그 혓바닥을 예레미야의 혀를 갖다가 강타 세게 때리자는 거야. 그러면 혀를 어떻게 때립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함하는 말로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악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계속 얘기. 저놈이 저 사기꾼이고 가짜 예언 받았고 가짜 계시 받았고 떠들고 있고 지 혼자 똑똑하고 지 혼자 잘난 것처럼 떠들지만은 저놈의 말 믿을 수 없고 자기는 뭐 하나님이 쉽게 산다 하는데 그거 다 그 가짜다고 이렇게 계속 악플을 다는 거예요. 요즘에 악플 때문에 자살한 사람 있습니다. 악플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 강의에도 요즘에는 별로인데 전에 보면 몇 사람이 악플을 다는데 그 악플도 이상하게 달아요. 꼭 정신이 모자란 사람처럼 이상하게 다는데 그걸 똑같은 말로 또 똑같이 달아. 이상한 이상한 말로 하여튼 악플을 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이단들이 기존의 교회 그 목회자라든지 어떤 강의 같은 걸 또 이제 악플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또 그 뭐랄까 추천 말고 왜 손가락을 밑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호감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들 중에 어느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완악해지면 이런다니까. 바른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아까 그 기도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난 어떤 음모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전문가도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의사인데 의견이 완전히 180도 반대냐고. 근데 그 반대되는 의사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도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 말을 안 듣고 전 세계의 흐름에만 따라가. 이게 문제라고.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그 사람은 소수고 국가에서 임명하지 않고 또 공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려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봤자 사람들이 콧방 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뭐 성경이 어떻고 뭐
번역이 어떻고 뭐 바른 성경이 어떻고 떠드니까 웃기고 있네. 그 잘난 신학 박사 교수 그 유명한 목사들도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관심도 안 두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그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 이래서 번역이 잘못돼갖고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이걸 번역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벌써 지금 오래된 얘기, 벌써 20 몇 년 전 얘기네요. 그 똑똑한 교수 박사들은 왜 그걸 모르냐? 또 왜 그 교수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랬어. 알아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잘못 배워놓으면 그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한 그 바른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 그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한 그 사본,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한 사본하고 즉 그 한글 개혁성경 사본하고 달라요. 본문이 달라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하고 인정한 사본이 바로 칼빈이나 루터나 그 종교개혁자들이 선택한 사본이 킹제임스 성경이고 같은 사본이고 한마디로 같은 줄기단 말이에요. 같은 뿌리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그것도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되냐면 이 마귀가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걸 무시를 해버리고 가짜 사본을 만들었고 이걸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거기서 배웠으니까 그거에 맞는 걸로 이렇게 그냥 뭐랄까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웃기는 게 뭐냐면 칼빈 루터 말은 하면서 왜 칼빈이나 루터가 인정한 성경은 안 쓰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성경을 쓰냐 이거야. 나 그것이 난 너무 궁금해 죽겠어. 그러니까 알면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들 중에 어느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그렇지. 그에서 뭐 어떤 교수 어떤 박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 주사 맞으면 안 됩니다. 그거 맞아봤자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해봤자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안 맞아서 당하는 피해보다 주사 맞아서 당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저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할 말은 없어. 그 통계에 나와 있다는. 근데 그걸 말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거짓이 참을 이깁니다. 왜? 다수가 밀어붙이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더 나쁜 거고 민주주의도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에서 뭐냐면 하나님주의야. 하나님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지 다수가 결정한다고 그게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가 어느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다.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이 그래 대신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쫓겨날 때 뭐 다수가 그렇게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고 뭐랄까 왜곡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그것이 이제 밝혀질 겁니다만은 하여튼 아무튼 어느 시대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 그 뭐랄까요 왕따 당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이나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수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게 주의를 기울이소서 오 주님. 그리고 저와 다투는 자들의 음성에 귀여겨 들으소서.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악이 선을 대신하여 응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이 잘못된 것이 좋은 것을 대신해서 응보받겠는 게 악이 선을 대신해서 보상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저의 혼으로 인하여 구덩이를 파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날 죽이려고 함정을 팠다 그 말이에요.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선을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님의 진노를 그들로부터 돌이켜 버리려고 님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에레미야는
어떻게든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저 못된 놈이 말이지 우리를 갖다가 뭐랄까 나쁘게만 얘기하는데 저 말을 듣지 말자 해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구덩이를 팠다는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고 완전히 그냥 이제 매장시키려고 그런 거죠. 매장시키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선을 이야기하고 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로부터 돌이켜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아이들을 기근에 넘겨주소서.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한때에 대한 그 저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은 아니 예레미야가 사랑이 없네. 왜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저주 기도를 하는가. 이런 거 성경에 많아요. 시편도 그렇고 하여튼 시가서도 그 여러 군데가 이런 표현이 많은데 이거는 뭐냐.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을 기근에 넘겨주소서. 그리고 그들의 피를 검의 세력에 의해서 쏟아내소서. 그게 검의 칼에 맞아서 그 피가 쏟아지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에게서 앗아가지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아내들이 아이들에게서 앗아가지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아기가 그 자녀들이 죽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부들로 있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 남편이 죽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남자들이 죽음에 처해지게 하소서. 그들의 젊은 남자들이 전투 안에서 이게 전투하는 가운데 검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하소서. 완전히 그냥 그들이 그냥 저주받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침이 그들의 집들에서부터 들리게 하소서. 외침. 그러니까 그냥 울부짖는 소리. 님께서 병력을 갑자기 그들 위에 데리고 오실 때에 그리하게 하소서. 병력. 군대 병력. 외부에 있는 병력을 갑자기 데리고 와갖고 유다 백성을 이제 완전 쓸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저의 발들로 인하여 올가미들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음모를 꾸미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놈들을 혼을 내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요, 님께서는 저를 살해하려고 저를 반대하는 그들의 모든 조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그 잘못된 조언을 안다 이거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님의 시야에서부터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지도 마소서. 다만 그들로 하여금 님 앞에서 뒤집어 엎어지게 하소서. 뒤집어 엎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표현이 overthrown이란 말은 뭐냐면 뒤집어 엎어지려 확 뒤집어 엎는 그냥 그릇을 확 뒤집어 엎듯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달라는 거야. 뒤집어 엎어보면 끝나는 거지. 님의 분노의 시간 안에서 그들을 이렇게 다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그 시간에 그들을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레미야 18장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엄청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는데 이거 참 놀라. 내가 예레미야 강의하면서 굉장히 흥분을 많이 했고 아주 그냥 뭐랄까 어쩌면 하여튼 우리 시대에 이것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듣기 싫어합니다. 복 받으세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의 사업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그 교인들 보고 여러분 올해도 많이 망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내십시오. 그러면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광주에 있는 그 성도님 그 가정한테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 20살 먹은 그 아가씨가 이제 자기 남동생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받아서 고등학생 되는 남동생이 변화받아서 새롭게 되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저렇게 됐을까 해가지고 궁금해갖고 이제 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냥 우울증에 걸려갖고 우울증이 아주 심해요. 보통 우울증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걸려갖고 이제 괴로워하더랍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 와서는 이제 몸부림을 치고 이제 괴로워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눈을 뜨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 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사람은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거 가짜예요. 그리고 어느 성도가 말한 것처럼 목사 종노릇하고 목사 시다발이 하는 그런 교인들, 목사 비유 맞추고 목사한테 얼굴도장 찍으려고 새벽기도 가고 12줄 내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런 거. 왜 목사가 하나님이고 목사가 왕이고 목사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목사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가 있어. 아니 목사 말이 왜 하나님 말씀이야? 목사에게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래. 그게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지. 목사 말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55년 정도 지금 가만있어 봐. 그렇지. 한 55년 정도 지금 예배당 문턱을 드나들었는데 55년이 넘었네요. 제대로 된 목회자 거의 못 만나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양심적이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목회자 극히 드뭅니다. 없지 않아 있긴 있죠. 극히 드물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야. 먹고 사는 방편으로 목회하고 교인들한테 축복 뭐 은혜 능력 천당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내가 이 자리에서 뭐 그런 거 비판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진짜 목회자예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에레미야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손양 목사 같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지. 뭐 있긴 있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근데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저께부터 그냥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잠이 5시 돼서 깼어요. 깼는데 5시도 채 못 든 것 같은데 어떤 단어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단어를 좀 검색을 해야 되겠다 싶다고 이제 번역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다시 한번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어 저 단어 찾고 이제 뭐 번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이것저것 그냥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8시가 넘었어요. 8시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하여튼 아침에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갖고 그냥 정신이 그냥 몽롱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다운돼가지고 그냥 누워있다가 이제 나중에 세수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더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식일 보충 강의라 갖고 이제 나오죠. 지난번에 내가 지지난주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셨었던 이면 대과거죠. 만드셨었던
자신의 일을 끝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만드셨었던 자신의 모든 일들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봐봐, 여기 토요일이라고 돼 있잖아. 일곱째 날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이거 갖고 내가 지금 자꾸 논쟁하고 싶진 않지만은, 성경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지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거 없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창세기 1장 2절 가지고 왜 그 움직이다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기 위해서 움직이셨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개혁성경 전부 다 번역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는 게, 운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니, 우연찮게 또 이렇게 이 단어가 또 이제 엔드라는 말이, 엔드라면 끝내다 이 말이에요. 끝내다. 끝. 엔드가 끝이잖아. 끝. 엔드라고 하면 엔디드 이 말고는 이제 동사잖아. 여기는 끝내셨다. 근데 여기는 개석이는 뭐라 하냐면 마치신 일이 됐잖아. 마치다 일이 됐잖아요. 이거 틀린 번역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치다야 끝내다 뭔 상관이냐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그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끝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종결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치다 이렇게 표현은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끝내셨다. end라는 말은 이거 이제 끝내셨다 그런데, 자 봅시다. 내가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제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장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대로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기억하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안식이라는 날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키도록. 거룩이 뭐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 더 좋을 수 없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기억하냐? 이따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건 내가 다른 데도 메모해 놓은 것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선 안에서 안식하는 것.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선, 선 안에서 안식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바심과 염려를 멈추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그분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경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일요일날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앉아있다고 거의 안식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1년 365일 매 순간이 안식일이어야 돼. 그리고 이따가 안식이 왜 사바트란 말이냐 뭔 말인지 이따가 내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의 선 안에서 안식을 못 누려. 예배당 가고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마음만 불안하고 기분만 나빴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고 그건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넋두리나 듣고 목사가 교인들 책 많은 소리나 듣고 목사가 자기 감정 토로하는 소리나 듣고 그건 예배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바심과 염려를 멈추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바심, 염려 이게 끝나야 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그분의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단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깨닫는다, 누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 토요일 뭐 일요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수 그분이 나의 삶의 온전히 주인이 되면, 온전히 부활의 주님이 되면, 온전히 부활의 하나님이 되면, 그 부활의 하나님이신, 부활의 주님이신 그 예수수가 내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안식일이고 내일도 안식일이고 모레도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응? 물론 그 당시는 안식일이라고 특정한 날짜를 지켰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옛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은 모형이야, 모형. 십자가 사건의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6월절 지킵니까?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럼 이단들일수록 요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6월절, 안식일, 무슨 절, 이 절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개하는 말이 뭐예요? 왜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왜 지키냐 이거야. 그 말은 맞지.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왜 성경에 있는 안식이라고 6월절, 뭐 맥주절, 무슨 뭐 오순절 이런 걸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요. 이 사이비 목사일수록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나이로 신자. 수요일까지 안 나온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막 주일을 안 지켰다. 만약에 그 사람들 표현대로 그거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짝퉁 신자다 이거야.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열심을 내고 그냥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정말 코피 터지게 그냥 봉사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 안에서 안식을 하려고 그래. 빚을 내서라도 목사님 생일 때 양복 사주고 빚을 내서라도 선물 사주고 보약 사주고 그거요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6절 봅시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영속하는 계약용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세대 계속 영속하는 계약용, 영원히 지속하는 계약, 그 용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건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야.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어떤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이. 자, 그런데 자 이제 핵심이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17절에 그것이 영원히 나와 이스라엘의 아이들 사이의 표징이다. 나오잖아요. 영원히 나와 이스라엘의 아이들 사이의 표징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이들 사이의 표징이다. 왜냐하면 6일 안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7째 날에 그분께서 안식하셔서 활기띄워지셨기 때문이다. 활기띄워지셨다 이 말을 갖다가 개혁성은 뭐냐면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완전 잘못 본 얘기입니다.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이제 제가 계속 찾고 이제 이걸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안식에 대해서 내가 보충 설명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활기띠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상쾌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상쾌했다는 건 아니에요. 상쾌했다는 것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거 리프레시란 말은 뭐냐면, 프레시란 것은 신선한 그 말이거든. 리프레시는 아주 새롭게 신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피곤했을 때 샤워하고 나서 푹 자고 일어나면 아주 몸이 개운하고 그냥 뭐랄까 그냥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걸 리프레시라 그래요. 활기 띄워주셨다. 그분께서 안식하셔서. 그러면 우리 생각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다가 피곤했나? 우리가 생각해서는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했다는 말은 뭐냐면, 전에도 내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그 얘기했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일곱째 날에 쉬는 거야. 그러면 사람도 여섯째 날에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일곱째 날에 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도. 그러면 아담도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담이 일했나? 아담이 일했어요? 아담한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담은 딱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날 쉬는 거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었어.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 만들어진 거야. 창조된 거야. 근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곱째 날에 딱 쉬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 세 번째 강의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안식을 하는 거야. 내가 뭘 하고 뭐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아담도 당연히 쉬었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히 나옵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좀 더 보충 강의 때 이걸 좀 더 보완시켜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랬죠. 마치고 쉬었다 그랬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안식하셔서 활기 뛰셨다. 리프레시. 아주 그냥 몸이 그냥 개운하는 거야.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면 안식에서 활기 띄워주세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아까 그 우울증에 걸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완전히 그냥 기쁨이 충만했다. 그게 리프레시예요. 리프레시. 활기 띄워지셨다. 전에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야. 리프레시. 활기 띄워지셨다. 리프레시 단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은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자, 여기 요거 내가 설명 좀 드릴게요. 유대 문헌에서 안식일은 신부나 여왕처럼 사랑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안식일은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해. 이건 뭐예요? 뭔가 지금 꼬인 거지. 뭔가가 꼬여 있는 거지, 이건. 뭔가가 꼬여 있다고. 응? 내가 지금 안식을 못 누려.
이건 뭔가가 꼬여있다니까.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이거 중대한 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완전을 향한 갈망이 있으며 우리 문화에 산재한 온갖 매춘부들은 이러한 갈망을 만족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내면 깊은 것은 어떤 완전한 거,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 아주 어떤 뭐라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 없을까? 이걸 너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 돈 잘 버는 연예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베스라치들, 뭐 세상에 명예가 많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안식하는 것 같죠? 안식하지 못해요. 끊임없는 도전과 불안과 끊임없는 염려와 그런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문화에 산재하는 온갖 매춘부라 이 말은 뭐냐면 매춘부라는 것은 자기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짓 안식, 거짓 평화, 거짓 리프레시를 갖다 주기 위해서 야 아파트를 사라, 무엇을 알아, 심지어 마약을 해라, 대마초를 피워봐라. 그러면 기분 좋을 거다. 그러니까 이 우리 문화에 산재는 온갖 매춘부들은 이러한 갈망을 만족시키고 경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거짓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응? 거짓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그렇죠. 그 지난번에도 내가 말한 것처럼 그 고은하 권사 말이에요. 그분이 영화배우로서 그렇게 인기 있을 때 희한한 것은 인기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다라는 거예요. 더 커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브라운 박 씨라고 왜 그 브라운 박 목사라고 그분도 그 얘기했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희한하게 마음의 공허함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참 그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이 벌면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더 충만해야 될 건데 오히려 반대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목마를 때 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콜라나 사이다 마시면요. 순간은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순간은. 근데 콜라나 사이다는 계속 마시면요. 계속 목마릅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순간 잠깐은 해결돼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하려면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마시면 딱 해결돼 버려요. 근데 콜라나 사이다는 조금씩은 또 목말라. 조금씩은 또 목말라. 조금씩 또 목말라. 그러고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콜라를 많이 마시고 이빨이 다 썩어붙다잖아요. 이빨이. 이 콜라가 굉장히 독한 겁니다. 이빨이 녹아본다 그러잖아요. 이빨이 녹아본다 그러잖아요. 잇몸이 다 망가져 없다는 거예요. 콜라 중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콜라 중독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안식일 지키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함께 자라감으로써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함께 자라감으로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감으로써 우주의 왕이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일요일날 안식일날 토요일날 안식일, 일요일날 안식일을 주일 성수해갖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것만이 안식일 지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예배당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라, 예배당 가지 말라. 교회라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예배당 간다 그래야 돼.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 간다 그러지 교회를 왜 가? 교회가 성도인데 교회 자꾸 건물을 교회라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예배당 간다 교회당 간다 그래야지.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안식일 지키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함께 자라감으로써 왕이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해당하는 끝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다. 이거 아까 말했죠. 아까 여기 나왔죠. 끝내셨다. 끝내셨다. 이 끝내셨다는 말이 중요하다. 마치다가 아니에요. 마치다가 아니에요. 끝내다. 끝내다. 이 엔드. 끝내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끝냄이 왜 끝내다가 중요한 말이냐. 이제 이걸 지금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해당하는 끝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다.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중지하다, 끝내다라는 뜻의 동사 사바트에서 파생됐다. 그러니까 사바트, 영어로 사바스, 세베스로 해도 하고 사바스, 뭐 영어로 세베스라고도 하고 사바스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사바트란 말이 뭐냐면 끝내다, 중지하다 그러면 끝 그 말이에요. 끝. 그게 안식을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끝을 내는 거야. 생각해봐. 일을 끝내야지 쉴 거 아닙니까? 일을 끝내야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일요일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있는데 마음속에 계속 그 일에 대한 미련을 갖고 그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서 끝이 안 난 거야. 그 일이 안 끝난 거야. 그러면 진정한 안식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바스란 말은 뭐냐면 안식이란 말은 끝내다는 뜻이야. 끝내다. 끝내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끝내냐? 안식일에 끝내면 단지 일 자체에 대한 끝냄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일요일날 가서 이제 안식일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일 자체에 대한 끝냄이 아니고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끝냄. 이번 달에 어떻게 하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하고 뭐 내년에 어떻게 하고 이것이 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 그러면 그건 안식이 아니야. 그걸 끝을 내야 돼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인한 염려와 긴장에 대한 끝냄. 성공 기준. 거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당첨될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 사가지고 3배, 4배, 5배로 불어날까? 여기에 대한 그 염려와 긴장이 끝을 내지 않아. 그러면 그거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한 끝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을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그래. 그 노력을 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뭔가 멋있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내 인생을. 거기에 대한 끝냄이 있어야 돼.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끝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끝내줘야 돼.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끝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단조로움과 무의미에 대한 끝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삶이 무의미하고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 거기에 대한 끝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법을 수동적이 되거나 게을러짐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를 포기하는 자유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법을 수동적이 되거나, 수동적이란 말은 뭔 말인지 알죠? 수동적, 피동적이다 그 말이야. 능동적의 반대말이 수동적이잖아요. 게을러짐으로써가 아니라 그냥 에이 대대로 되라, 그냥 뭐 다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뭐랄까 자포자기 같은 거, 어떻게 게을름에 빠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미약한 시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시도하는 거 있잖아. 내가
내 인생을 좀 안식하게, 노후를 편안하게, 내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어떤 시도 있잖아요. 어떤 시도. 그것을 포기하는 자유. 그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요. 늘 불안하고 보험을 8개 들어가. 8개. 여기 이제 보험 전문가가 이제 상담을 했잖아요. 당시 보험이 몇 개냐? 그러니까 무슨 보험 해갖고 보험이 8개 있다는 거야. 건강보험이 8개 있는 거야. 8개.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면 그 8개에 대한 그 돈을 매월 지불하는데 결국 뭐냐면 노를 위해서 8개를 보험을 넣는데 현재는 편안하질 않아. 왜? 자기 수입을 대부분을 보험료를 내버리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놀러도장 다니고 좀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냐 이거. 그러니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2-3개 놔두고 싹 없애야 된다고. 그럼 딱딱 이제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50이고 60인데 50, 60 이 젊을 때 건강할 때 이걸 지금 여행도 다니고 뭔가 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아니 외국도 좀 가보고 이래야 될 건데 이러면 보험료 때문에 노후의 보험료 아니 그러면 70, 80, 90 되고 있는 그때는 돈 있어도 외국 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먹지도 못해. 왜? 이 맛있는 것도 이 치아가 좋고 소화가 잘 되고 이 입맛이 좋을 때 먹는 것이지 나이 들고 늙어버리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요 싫어요. 그거 안 먹고 싶어.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요 조기가 먹고 싶다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기 한 마리에 5,000원씩 10,000원씩 주고 사와요. 그 큰 거는 그래 비싸잖아요. 10,000원씩 막 그래요. 보통 5,000원씩 10,000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사고 와서 딱 구워준단 말이에요. 안 먹어버려요.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난다는 거야. 그게 희한해요. 분명히 먹고 싶다 했잖냐 그러면 그때는 먹고 싶은데 지금은 안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런다는 거야. 늙어버리면요 입맛도 없어지고 아무리 돈 많아도 다리가 힘이 없는데 무슨 놈의 여행을 다닙니까? 다 힘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잖아요. 제대로 혼자 할머니랑 온 식구가 여행 왔는데 자녀들은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할머니는 저기에서 바위에서 안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힘어서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을 8개나 듣는데 지금 뭐랄까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갖고 만약에 그래서 60, 70, 80 돼갖고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때는요 암에서 보험 때문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암 치료비가 걱정 없고 보험료가 뭐 1억이 나오고 2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70, 80 돼갖고 1억이 나오고 2억이 나오면 뭐 할 거니까. 아니 80 넘어갖고 1억이 나오고 뭐 할 거냐고. 그 돈 갖고 뭐 할 거냐고. 여행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80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치료받았는데 죽어버렸어. 그거 뭐야 그거. 아니면 안 죽더라도 비실비실 그래갖고 남이 해주는 밥이나 겨우 얻어먹고 그러면 뭔 상이냐 이거야. 그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응? 결론은 뭐냐. 그 놈의 보험 때문에 50대 60대도 못 누리고 70대 80대도 못 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혹시 법적인 거 말고 보험이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네,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건강보험 같은 거 뭐 이리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두 개 둘 수도 있어. 뭐 저는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친구도 그 얘기예요. 보험료가 한 달에 80만 원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험 때문에 잃어버린 돈만 해도 몇 천만 원 낸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보험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5년, 10년 보험을 든 것을 중간에 깨버리면
실제로 찾을 수 있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험을 들었는데 중간에 깨가지고 없어지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골자는 뭐냐, 여러분이 진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보험을 든다고 안식이 됩니까? 저는 보험 없어요. 보험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안식합니다. 편안해요. 막말로 내가 암이 걸렸다 합시다. 근데 돈이 없어. 그러고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다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었다 합시다. 그럼 어쩌다는 거? 빨리 죽으면 천나가면 되는 것이지. 천나가면 되는 것이 왜 그것 때문에 혹시 암에 걸린 거 어쩔까? 암에 걸렸을 때 돈이 없는데 어쩔까? 이걸 하고 있다면 절대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면 뭐하고,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면 뭐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면 뭐하고, 금요 철야를 예배 들으면 뭐 할 거냐고. 지금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이 끝냄이라는 단어가 많죠.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반드시 끝내야 돼. 여러분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거 생각을 끝내야 된다니까. 내 아는 어떤 분이 자녀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벌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더 어려움에 처해버린 거야. 빠른 시간 안에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벌렸단 말이에요. 더 크게. 근데 더 어려움에 처해버린 거예요. 왜 그저한테 끝냄이 없기 때문에. 끝냄. 그 욕심에 대한 소유욕과 문화에 대한 끝냄, 성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끝냄, 자신이 하나님을 그냥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노력에 대한 끝냄, 이 끝냄이 없으면 끝냄. 끝을 안 보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바트란 말이 이게 뭐냐? 끝내다는 뜻이라니까. 끝내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끝내다는 동사에서 안식일이 나왔다니까. 이게 안식한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끝내고, 내 노력을 끝내고, 내 잔머리 끝내고, 내 내 계획, 내 욕심을 끝내는 거.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그것을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끝을 안 보니까 안 되나. 여기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자신의 일을 끝내셨다. 하나님도 자신의 일을 끝냈는데 왜 우리는 끝을 못 보냐고. 끝을 내야 한다니까. 끝내야 됩니다. 욕심을 끝내야 됩니다. 이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뭐냐 봐. 100억, 나는 어떤 사람은 목표가 100억이야. 근데 100억을 모았어. 끝낼 것 같아요? 안 끝냅니다. 이 100억을 잘 굴려가지고 200억, 300억을 모으려고 그러지. 응? 통합축 교단에 내 아는 그 연세 많은 은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단에서 연금이 120만인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 사기꾼 같은 그 나쁜 놈들이 말이야. 그 교단 돈을 갖다가 주식에다가 투자해왔는데 그것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금이 팍 줄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이 오늘날 지금 목사 노릇하고 교단에서 총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교단에서 지금 갑도 쓰고 총회장이니 뭐 총무니 무슨 뭐 석인이 해가지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안식이 없다니까. 안식이 없는 거야. 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고 왜 애매한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냐고. 그런 인간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갈 것이다는 확실하다고 봐요.
그래 자기들이 뭐 주님을 위해 일한다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들이 교단에서 일하는 것들이야 진짜. 정치 목사들 전부 마귀 자식들입니다. 제가 아는 합동축 교단의 어느 노예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말에 의하면요, 세상에 자기가 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 그 예배당 건물을 불법으로 뭐랄까요, 은행에다 재빼고 돈을 끄집어내고 몇십억을 끄집어내고 그걸 갖다가 재판을 해갖고 어거지로 밀어붙여갖고 총대들한테 돈 줘가지고 이겼다잖아요. 내가 무슨 교단 무슨 노예까지 내가 말할 수 있어. 그걸 차마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런 나쁜 놈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주의 종이니 어쩌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 끝냄이 없다면 여러분 안식 없습니다. 샤바트, 끝내다는 말에서 나왔다니까. 끝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을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떠들어봤자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건 소용없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장깨, 잔머리 이게 끝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면 어떻게 안식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해가 함께 자라감으로써 우주의 왕이신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야. 율법에서 매여갖고 있으면서. 끝내야 됩니다. 하여튼 나쁜 인간들 너무너무 많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도 천당 못 가고 남도 천당 못 가게 하는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남도 천당 못 가게 하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 지금 교단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회장이네, 총회장이네, 석이네, 총무네 어쩌고 떠드는데 물론 이제 진실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사기꾼들한테 다시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뭐냐 이거야. 내 생각을 끝내고 내 욕심을 끝내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거 다 끝내야 돼요. 자포자기하고 염세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이 다 죄고 그것이 바로 안식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 말 맞다나 50평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망해가지고 5평짜리 반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대요. 전에 그랬대요. 5평짜리 반지하로 들어가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거야. 나는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아. 차라리 5평짜리 반지하 살 바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거야. 근데 막상 실제로 이제 5평짜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었냐? 막상 죽으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5평짜리 반지하로 간 것이 자기한테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야. 그걸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거든. 사람이 가난해지고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이 낮아지거든. 아니 5병짜리 반지에 사는 주제에 뭐 지가 뭐 자존심 내서 갖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병짜리 아파트 살 때는 마음이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5병짜리 하니까 마음이 낮아져. 마음이 낮아질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우울증에 걸렸다는 그 자매님도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우울증에 걸린 것이 망하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복이,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것이 복이라니까. 그럼 우울증 안 걸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우울증 안 걸리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우울증이 걸려야 돼. 어떤 사람한테는 망해야 돼. 반자로 가야 돼. 어떤 사람한테는 암이 걸려야 돼. 마음이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내가 이제 에베소 강의 때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그 말이 이제 시편에 있잖아요. 시가서에. 근데 원래 정확한 말은 뭐냐면 괴로움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 번역이 잘못돼.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괴로움 당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내가 이제 그 에베소 강의 때 그걸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괴로움 당한다는 것. 내가 괴로움 당한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 괴로움을 안 당하면 사람이 안 깨지거든. 누구든지. 그 제가 항상 제 얘기하잖아요. 나는 뱃속에서부터 괴로움 당했다니까. 병들하고 태어났어요.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저는. 안 그러시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못된 기질을 갖고 태어난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야. 처음부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쓰려고. 그 과정을 안 겪고 쓸 수도 있겠지만 안 겪고 쓰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뭐랄까요, 그 통신 강좌 수료증이 20장이 넘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나는 그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혼란시켰단 말이에요. 응? 그게 놀라운 거야. 지금 생각해도.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교회학교 다닐 때, 뭡니까? 공과 공부 시간에 공과 있지, 공과책. 그거 1년7일 한꺼번에 다 나는 공부하고 갔어요. 왜? 우리 집이 아버지가 교회 사역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모든 비품이 우리 집으로 와. 그럼 나는 그거 갖고 미리 교사용 그 책을 전부 읽어. 그러면 그 내용을 다 그때 어렸을 때는 그냥 머리가 그냥 한번 읽으면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시간에 하나도 재미없어. 왜? 나는 다 아니까. 선생님보다 더, 나는 52주로 다 알고 있는데 뭔 구절로 그냥 어떤 내용이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킨 거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킨 거야 그렇게.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다른 친구들은 소먹이고 산에 가고 일하고 밭에 가고 일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처럼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책이나 봐야지 뭐.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복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드는 것도 복이고 우울증 걸린 것도 복이고 5병짜리 반지하 하는 것도 복이고 사업 망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단 하나님의 핏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선택된 백성,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복이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하셔서
활기 띄워지셨다. 활기 띄우셨다. 영어로 보세요. 리프레시. 안식하셨고 활기 띄워지셨다. 완전히 내 몸에, 내 정신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피로가, 모든 찌꺼기가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잠을 자면 왜 피곤이 풀리냐면 뇌가 힘을 얻는 거예요. 뇌가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다른 근육도 힘을 얻지만 뇌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하는 거예요. 리프레시가 돼요. 리프레시. 아직 내가 리프레시가 안 됐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뭔가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왜 꼬였냐?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끝냄이 없기 때문에. 끝냄이 없으니까 그래. 끝냄. 이 진정한 사바트가 안 된 거예요. 이러고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성경을 10번 읽었고 뭐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하고 2시간은 뭐 거냐고 안식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10번 읽고 뭐 거냐고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왜? 욕심 때문이다 말이야.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욕심이, 탐심이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우상숭배. 끝냄이 없다. 이 말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도 끝맺히셨는데. 하나님도 끝맺히셨는데. 하나님도 끝내셨는데 왜 우리는 끝내지 못하냐고. 그러고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 사기꾼들아, 이 가짜 신자들, 가짜 목사들 말이야. 끝을 내. 왜 하나님도 끝내는데 나는 왜 끝을 안 내냐 이거야. 참 이거 굉장히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도 안식했는데 6째 동안 일하고 1일째 날 쉬었는데 왜 우리는 쉬지 않냐 이거야. 간단히 해서 탐심,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가 내한테 있다. 우상숭배.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말짱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왜 5시에 깨워갖고 이걸 정리하게 했냐 말이야. 에레미야 이거 뭐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 내 안에 안식이 없는데.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